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요셉이 아이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기보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손주들에게 축복했던 그 본문 안에서 조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때 축복 기도했던 방법을 소개하고 그거를 따라서 하면은 정말로 좋은 그런 아이들에게 깊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중요해요. 저에게 할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에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하는데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할머니. 왜냐하면은 할머니는 좀 떨어진 곳에 외삼촌과 함께 사셨는데 읍내에 내가 아마 2학년 3학년 때 같아요. 초등학교 9살 10살 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또 할머니가 해주는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거예요. 한 12km 떨어진 곳이거든요. 9살 10살 때 그걸 걸어갔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막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아버지들이 모여갖고 걱정하고 찾고 근데 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걸어서 내가 애들한테 우리 할머니 집 가면 맛있는 게 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가 놀래갖고 우리 집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할머니 집에 온 거를 알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왔거든요. 아버지는 막 혼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혼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왜 그 얘를 야단치냐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면은요 아이의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양 목사님은 할머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잠깐 몇 년 길러주셨는데 그 어렸을 때 이제 치과에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치과가 가기 싫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치과 너무 가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항상 그 누가 치과 그 치과 이름이 누가 치과였는데 그것도 기억하는구나. 네, 누가 치과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 그 유원지 가가지고 이제 동전 넣고 막 이렇게 뭐 타고 이렇게 하는 걸 꼭 이렇게 데려가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치과 치료를 이렇게 받았던 그 기억. 할머니가 항상 데려가 주셔서 그렇게 잘 치과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늘 따뜻하고 정말 좋고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 아이유 이지은 씨가 주연했던 그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 부부가 그 드라마를 좋아해요. 2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할머니와 그 특별한 관계, 애틋한 관계,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관계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워낙 이제 그 주인공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그 직장 상사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는 정말로 특별하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조부모. 그러니까 조부모가 왜 그게 자연스럽게 되냐면요. 아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납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설교도 막 신학적으로 하시고 조직신학 이런 거 강하시고 그런 분인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손주가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는 뭐 설교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있다.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더 좋다. 하나님에게는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은 가장 그 목사님에게는 맞는 표현이래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이 대표적으로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지난주에 제 아내가 축복 말로 축복하는 것 했지만은 그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야지라고 할 때 나오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게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떤 행동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또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학원 가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또 늘 애가 힘들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기도의 내용보다도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 포스터를 봤는데요. 어머니 기도회 이번 학기 포스터를 봤는데 축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쭉 여러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던데 그중에 이제 제가 조부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본문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8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부모에 대한 축복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헌 목사님 아이디어? 예. 와, 근데 대단합니다. 왜냐면 축복에 대한 그 성경 본문을 찾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 부분이라서 주의 깊게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예, 그래서 너무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우리 나이가 되니까 이게 나이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부모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한 60대니까 철이 들더라. 그래서 60세부터 좋아졌대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정말 잘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4절부터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요 전에는 이제 요셉이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했는데 14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오른손 왼손을 사용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엇갈려서 얹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건 아니고요. 손을 어디에 얹었습니까? 머리에.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머리에, 이걸 엇갈려서 머리에 얹었다. 그래서 야곱이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수 기도라고 하죠. 안수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이 기도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 강의했던 어머니 기도의 설교들을 보니까요. 이제 계속 강조가 돼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축복의 의미, 바라크의 의미나 제 아내가 지난주에 했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의미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내려놓고 축복한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나와요. 그냥. 아이들을 야단치고 또는 혼을 내고 아니면은 막 가르치기보다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데 그냥 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건너뛰지만 여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게 안수, 한자로 안수라는 단어입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손을 얹었다. 안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안수 기도라는 말이 있죠. 안수 기도. 안수 기도는 대표적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사람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수 기도를 사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뭐 사도행전 7장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또는 사도행전에서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 기도입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는 안수 기도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목사님으로 공적으로 인정한다든가 할 때 이제 안수 기도할 때도 손을 얹어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을 때도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수 기도인데 그 안수 기도의 방법 중에서 손을 얹는데 손을 주로 머리에 얹습니다. 머리에 앉아서 지금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그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연결되는데 사람을 세울 때 구약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신약 성경에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48장 우리 조부모의 축복에서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방법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뭐 다윗을 세울 때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5절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게 야곱이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손주들이 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로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으로 연결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와 같은 연결되는 연관어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또 정말로 잘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으로. 양과 목자란 책입니다. 이 양과 목자란 책은요 정말 읽어도 은혜가 되는, 여러 번 읽어도 은혜가 되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4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다. 지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대학
학생 때부터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간혹 확인하고 읽기도 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데,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주제로 쓴 책 중에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8년을 살았어요. 자발적으로 목자가 돼 본 거죠. 양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양들을 어떻게 목자가 돌보는지 8년 동안 자발적으로 목자가 돼서 살아본 다음에 2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양치기 개에 대한 책도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충분하게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키우는구나. 이래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본문, 여러 구절, 1절부터 6절까지 다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이 5절 말씀이 야곱이 손주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거기에서 안수 기도가 나왔는데 그 안수 기도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시편 13편 5절인데요. 왜냐하면 필립 켈러 이 작가가 실제로 양을 키워보니까 기름을 안 부을 수가 없대요. 어느 특별한 계절이 되면, 그 계절이 되면 양들의 머리에 핏자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절이 되면 양들의 머리에 벌레가 들어와요. 이제 그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파리의 일종이기도 한데 이 벌레들이 알을 까놓은 것이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양들의 머리에 이 벌레가 이제 알을 까놓으면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니까 양이 뭐 손이 있어서 긁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성격이 급한 양들은 돌에다가 부딪힌답니다. 근데 양들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힘껏 부딪히다 보니까 머리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는, 어떤 때는 양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들끼리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가려우니까 막 세게 부딪히는, 조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양들이 가려워서 돌이나 나무나 서로 부딪힐 때 속도를 측정한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힘껏 부딪혀, 힘껏.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가 깨져갖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그 알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양들의 머릿속에서 벌레가 생기면은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니면서 양들의 머리에 핏자국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를. 그래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특별한 계절이 되면 늘 반복해요. 핏자국이 보이면 가려웠구나, 벌레가 생겼구나, 부딪혔구나. 그 핏자국을 보고 양들이 얼마나 가려우니까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려우니까 참지 못하고 부딪히겠어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핏자국이 난, 어떤 때는 막 피가 흐르는 양들을 보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가 양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양은 그 계절이 되면, 그 시즌이 되면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핏자국 보이는 양들을 치료해 주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 5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양과 목자 책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거는 성경에서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 안수 기도는 축복 기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과 함께 중요한 게 그 동작이에요. 동작. 머리에 우리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거는 구약의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치료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치료하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부모의 마음은 얘가 가서 공부를 잘할까? 얘가 진도를 따라갈까? 시험을 보면 성적이 나올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의 마음은 우리 애가 고생한다. 상처받았을까 봐. 그래서 조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를 기도한 야곱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 마음속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은 실수를 해갖고 그런 상처를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이 되면 양의 머리에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계절이 되면 상처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 가려우니까 부딪힌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가려우니까 막 부딪혔는데 또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갖고 너무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기는 조금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요 그게 그냥 돼요. 60세 넘으면 철이 든다고 진짜 그게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교회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보면은 막 떠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또 한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 저희 고향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이제 강의를 듣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또 진행하는 목사님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저는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게 건강한 거니까. 또 엄마를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이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제 아내도 똑같거든요. 그런 조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쌍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소중하고 그런데 우리 애가 다쳤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 그거는 나중에 떠오를지 몰라도 그 이전에 너무 아이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불쌍해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 목자의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손주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 저희가 이제 부모학교를 쭉 하면서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강의 중간에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부모학교 할 때였는데요. 그 뒤에 코로나 기간에 오프라인으로 부모학교도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직전에 부모학교 할 때 한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례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한 질문은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우리 애가 뭐가 불쌍하냐고.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뭐 냉장고 열어보라고 먹을 게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옷 진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내가 자랄 때 입지 못하던 옷들 애 많이 갖고 있다. 우리 애를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니?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 우리 애가 뭐가 불쌍하냐고. 그래서 저도 그런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부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비교적 다른 마음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은 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저에게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잘 듣는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진짜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애가 지금 얼마나 애가 문제다. 애가 잘 안 하는 거다. 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애가 하는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국어를 전공한 엄마도 아이 국어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 교과 과정에서 갑자기 어려워져요. 또 중학교 2학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중학교 1학년까지도 그냥 상대적인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막 넘어가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엄마들이. 본인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공부를 시킬까 야단치고 뭐 어떤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런 엄마에게 영어를 전공하셨더라도 애 영어 문제 아니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요즘 학교 시험 문제가요. 점수를 많이 이렇게 맞힐 수 있는 시험 문제도 있지만 변별력이라는 것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것을 너무 좀 잘못 적용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틀려야만 되는. 그래서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몇 문제가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아이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양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조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애가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뛰어놀아야 되는데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긍휼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면 나는 당당해져요. 자신감 있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갈 때는 안심이 됩니다. 야단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은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주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호 목사님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유혹을 받지요. 시험을 받지요. 시험거리가 생기지요.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은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압축적 근대화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경험한 일과 지금 자녀들이 경험하는 일이 좀 달라요. 부모보다도 여러분 정말 어머니 기도회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또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 이 시즌, 이 때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때하고 좀 달라요. 제가 간혹 미국에 가면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한국은 너무 빨리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 교육 과정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운 만큼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때와 다르게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겪지 못했다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에게 부모학교에서 질문했던 건마의 말이 그럴 만한 거죠. 우리 애들이 뭐가 불쌍하냐. 근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더 힘들어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출산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 기름을 붓는다, 그 중에 하나는 치료하는 거다.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아이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 이전에 치료하고 그 기도가 언제 가능해지냐면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그래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안 일어나면은요, 그때만큼이라도 조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그냥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할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찬스, 뭐 친정엄마 찬스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할머니와 연결시키는 거를 육아가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좀 쉬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는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할머니를 만나게 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이전에 할머니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할머니에게는 그냥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때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설명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다. 먹을 것 챙겨주는 것, 입을 것 챙겨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 애들이 안 다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평소에 엄마로서 나에게도 충분히 있는 건데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힘든 마음 중에 하나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할머니에게는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많이 기도를 해 주시라. 근데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해라.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고요. 저희는 이건 심벌, 그러니까 상징이잖아요. 심벌리즘.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심볼, 상징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거는 뭐 십자가를 우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부적처럼 막 대면 낫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는 제 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런 상징의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권하는 거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떤 브랜드가 좋은 거냐. 어떤 브랜드가. 왜냐면 그분이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제가 선물 받은 어느 분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와서 기름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이들 기도해 줬는데 그건 마침 제가 선물 받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건 태국에서 산 허브 오일이, 왜 태국에서 샀냐면은 한국보다 좀 싸서. 그러니까 뭐 기름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징, 의미.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랑 같은 의미인데 그거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건데 그거는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방법인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치료하는 거다. 양이 다쳤으니 그거는 양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잘못 따지면 아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양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왜 싸우지?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이게 먼저 생각나면 아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분히 임하지 않은 겁니다. 양이 지금 부딪힌 거는 가려우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세게 부딪힌 거는요. 이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안 돼요. 양이. 그래서 빵 부딪혔는데 상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목자는 왜 기름을 부어주냐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양을 불쌍히 여기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목자인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은퇴했는데 그 은퇴할 때 따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마다 너무 좋았다고. 그 마음은 치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상처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애가 아플까. 그래서 부어주듯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원인을 따지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전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것이 조부모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양들이 머리에 핏자국이 생기면 부지런한 목자들은 다니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건데 지혜로운 목자는, 이 필립 켈러가 그걸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계절이 되면 양들은 가려워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보건위생을 철저히 해도 이 계절이 되면은 벌레로 인하여서 가려워지고 그러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겠구나. 이 계절이 되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좀 깨끗하게 주변 관리를 하면은 최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필립 켈러가 깨달은 거예요. 이 계절 되면 누구라도 양들이 가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필립 켈러가 지혜로운 방법을 쓴 겁니다. 그 계절이 오기 전에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양들의 머리에. 그 계절이 돼서 가려우면 치료하는 기름을 붓는데 그 전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미리 부어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덜 가려워지고, 그래도 가려우면 부딪히는데 덜 상처가 생기고 미끌미끌하니까, 그래도 조절이 안 돼서 상처가 생겼으면 빨리 낫는다는 걸 알았어요.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것, 그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안수 기도 할 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방하는 기도예요. 예방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예방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시간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계절이 되면 양들의 머리에 가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들의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지켜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내 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간에 유치원도 가고 청소년 기간에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나이에 되면 그 나이에 맞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지혜로운 방법은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힘들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양들에게 머리에 벌레가 생기든 그거는 목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미연에 최대한 방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막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지혜롭게 미리 다 할 수 있지만 다 못 막아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기름을 부어놓는 것처럼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방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가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엄마가 아빠가 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애가 공부를 잘 따라가도록, 진도를 놓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아니고, 막 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피해 가도록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라도 학교에 가서 아니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직장에 가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아이를 책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대신 하나님 덜 상처받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겼다면 비교적 빨리 낫게 해주세요. 덜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치료가 그래도 좀 자연적이라도 그 기름의 효과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이 있으면 정말로 덜 상처받는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어도 정말 빨리 낫는데요. 그러한 일이 미리 예방하는 그 일을 부지런한 목자는 그 기간 전에 되면 양들에게 미리 기름을 붓고, 그래도 상처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좀 조심하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핏자국이 보이는 양마다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래서 이게 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머니시라면 손주들을 볼 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거는 엄마가 또 알아서 할 거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조부모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이건 심리적인 측면이기도 한데 그 나이가 되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간섭하면 안 되죠.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그것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엄마 아빠가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조부모로서 아이만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불쌍하고 막 애가 또 이것도 해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데 얼마나 또 지칠까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머니라면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거를 그냥 엄마에게 맡기고 아이들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치료하는 기도, 예방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를 늘 해주시니까 할머니한테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은 막 엄마는 오히려 더 걱정하고 어떤 때는 또 야단칠 때도 있고, 물론 엄마에게 이 뇌 구조 속에서 한 부분을 조부모의 마음으로 띄워놓는다면 정말 좋겠죠. 그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이전에. 근데 할머니가 되면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손주가. 그래서 할머니들에게는 많이 기도를 받도록 그리고 알려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러한 기도가 있다더라.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치료하도록 또 예방하도록 더 어려움을 겪도록. 여러분이 할머니라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할머니가 계시다면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를 자주 만나서 그 안정감 갖는 것이 정말 좋은데요. 만날 때 부탁을 하세요.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예수 안 믿는데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손주 사랑입니다. 부탁하는 거죠. 예방하는 기도, 치료하는 기도를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충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나 친할머니, 안 계시다면은 정말 좋은 방법은요, 교회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 우리 아이가 주차장부터 뛰어갔던 할머니 하고 뛰어갔던 그 권사님들, 할머니들을 평소에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분이 잘 대접하시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은 할머니도 정말 특별한 관계로 가까워지면서 친조부모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부탁하는 거죠. 가능하면 꼭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하는 기도, 예방하는 기도, 그것이 많이 일어날 수도. 저는 오늘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저의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아예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 그걸로 아주 오랫동안 같은 바탕화면 쓰면서 이 전화기를 열 때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열 때마다 제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캡처했던 바탕화면인데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야단치는 마음 이전에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든 때가 있으니까 그 계절이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이 상황이 되면 그걸 누가 견디겠어요. 그 마음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또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 치료하고 예방해 주는 그것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야곱의 그 기도, 조부모의 마음으로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